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밤 편안한 잠을 재워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셔서 행복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생활은 세상에 마음을 더 두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핑계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사탄이 펼쳐놓은 많은 유혹에 넘어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며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가운데 계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남덕 집사님, 김동혁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의원되신 아버지의 손길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신 윤주환 이복희 집사님 속히 회복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처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아버지의 돌봐주신 손길이 없다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 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아버지께 맡기며 인도함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안식일에 다음 달에 출산할 임산부 가정이 왔다 갔습니다. 이곳 세종 행복교회에 정을 붙이고 앞으로 출산할 또래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건강관리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교회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굳이 세 번째 의료기관을 세워야 할까? 1901년 10월 10일자 일기에서 엘렌 화이트는 과일나무가 자라는 멋진 요양원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입원 환자 일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은 새소리가 들리는 옥외나무 그늘에 있었다. 화이트에게 그곳은 마치 몇 달을 지낸 듯이 익숙했다. 1904년에 재림교회는 샌디에이고 주변의 부지를 사들였고 나중에 패러다이스 밸리 병원과 글렌데일 재림교회 병원이 거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둘 다 게시에서 보았던 모습은 아니었다. 화이트의 뜻에 따라 존 A. 보든 목사는 직접 $1,000를 빌렸다. 그리고 1905년 5월 29일 로마린다 호텔과 주변 부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2주 뒤인 6월 12일에 화이트는 처음으로 로마린다를 방문했다. 그리고 윌리 전에 여기 와본 것 같구나 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한 번도 여기 오신 적이 없어요. 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모든 것이 눈에 익어 반드시 이곳을 사야겠다.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짚어보아야 해. 주께서 이것을 그냥 주셨을 리가 없다. 1905년 6월 20일 난 캘리포니아 합회 소속 약 22개 교회의 대표가 부지 구입을 지지했고 38,900달러의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그곳에 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화이시 본 이상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화이트는 그곳에 의과대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엘렌 화이트는 병자의 치료와 말씀 사역은 함께 가야 한다고 보았고 로마린다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곳의 학생들은 정식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00여 년 동안 로마린다 의과대학은 이 숭고한 이상에 따라 운영되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린다 대학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로마린다 의과대학입니다. 요쯤 가보면 거기 이제 그 역사판이 있는데요. 1903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봐서 이 부지를 계시 중에 봤다는 그런 그 묘표가 있고, 선한 사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게 두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같지만 사마리아는 끝까지 한자를 붙들고 있는 이런 그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성전으로 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읽으신 기도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아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냥 나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중소유예요. 이중소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악으로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범하는 모든 죄는 결국 창조주와 성령에 맞서는 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막 살아가요. 막 그냥 입에다가 아무거나 막 쳐놓고 막 생각 속에다가 그냥 막 나쁜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을 막 쳐넣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절과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기억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항상 계시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함부로 막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이 유지되어야 할 그럴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8쪽에 주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과목을 가정과 학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한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신체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육체에 대한 법칙을 고의로 배우려 하지 않고 그 법칙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건 그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이 건강 관리가 필수고 의무라는 거죠.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자, 그 다음에요. 실물교훈. 예. 아니, 아까 이거는 예. 예, 다음에 예. 553쪽입니다. 교의증은 553쪽. 건강기관 1865년 12월 25일에 받은 건강 이상에서 나는 건강개혁이 큰 사업이며 현대 진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을 치료받고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요양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죠? 예. 무관심하지 무관심해야 않아야 하고 하고 예. 네, 우리들 중에 있는 부자들이 종교적 신조에 관한 그들의 견해에 동조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를 받게 될 국가의 인기 있는 수치료 기관을 찾아가도록 방임되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질병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은 육체적 힘이 부족해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힘도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양심적인 안식일 준수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고 신앙 고백에 욕을 돌리지나 않을까 끊임없이 조심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곳에서는 세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에 동조하는 의사들과 경영자들로 이루어진 기관에서만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요양기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안 믿는 세상 병원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관리보다 훨씬 더 못한 영적으로 정말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의 요양기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영향을 발휘하고 노유를 막론하고 신앙적 원칙을 약화시키지 않고 육신의 건강 개선이 영적 성장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경향을 가진 건강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기관의 큰 목적은 육신의 건강을 개선시켜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적 사물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목적을 계속적으로 명심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축복 대신에 저주임이 판명되고
영적인 것이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육신의 건강과 기분 전환이 첫째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병원만 요양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건강을 교육할 교육기관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린다 대학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의과대학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큰 종합병원 있죠? 그 다음에 대학 있죠? 그러면 의과대학 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했어요. 우리 고지식한 우리 재림교인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예수님 바로 오시는데 무슨 의과대학 필요하냐. 그러면 왜 대학 필요해요? 딴 과는 다 있으면서 왜 의과대학은 없게 만들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삼육대학에 의과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기별을 좀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것으로 삼아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건강관리를 해서 로마린다 대학을 세운 이것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건강 기별을 전해서 모두가 다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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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에서 39장까지입니다. 오윤욱 집사님 가능하시면은 여기 맞춰서 신영순 집사님 다음 읽으시고요. 혹시 이복기 집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영숙 집사님은 없애고 또 혹시 이종훈 장로님 계시면 순서 맞춰서 읽게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아멘.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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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과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 이웃의 시위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리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식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망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운물을 꾸미오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아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아멘.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일 여기 중보기도 전세성 장혜순 선교사 부부 또 조은희 수사님 가정 기도하고요. 내일은 김용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으신 성경 말씀의 메시지와 또 기도를 바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시편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악인들의 특징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이며 하나님을 떠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은 도덕적 교훈은 그것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것인데 모든 인생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짧게 볼 때는 사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것 같고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만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은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우리에게 대부분은 질병이 짧은 시간에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에게는 그 질병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때 생기는 육체적 고통은 점차 마음과 영혼의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 될 수 있으나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남덕 집사님과 김동혁 선생님이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그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렵고 아멘.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살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복음의 방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기별이 그들에게 큰 힘과 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시편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길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동희, 서준이, 민교 이 세 쌍둥이가 2023년 올해에는 침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며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침례를 통하여 자신들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희, 서준이, 민교의 아빠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과 아이들의 신앙하는 믿음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멀지 않은 기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또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하게 인도하시고 또 남편을 잘 사랑하고 보필함으로 남편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천명선교사 본부에서 수고하시는 전재성 목사님, 장혜순 사모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헌신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하오니 하나님, 1년의 선교로 맞춰지는 선교사가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의 선교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천명 선교사가 잘 운영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 평생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이복희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